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7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라는 직분이 자신에게 있었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제자가 있고 사도가 있어요. 제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려고 자신의 모든 삶의 가지를 다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이렇게 버려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려두고 주님한테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다시 자신의 몸으로 살려고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그것이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지는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제자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시고 세우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지치기가 아니라 가지가 뻗어서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의 직분이죠. 그래서 사도는 버려두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어떻게 하냐면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간다면 이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사도라는 거죠. 그 사도라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사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세상에 향해서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전하러 가는 것이 이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사도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다 보니까 이 사도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이 고난과 능력을 향해서 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양이 잘못해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이 왜 갔냐? 눈이 침침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또 자신도 그냥 걷다 보니까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는 가는 거죠. 왜 가냐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을 이 능욕, 고난과 능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과 능욕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또 그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이 고난과 능욕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3절에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진실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또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부정해서 또는 속임수로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거를 얼마나 괜찮은지 그것이 아첨인과 탐심의 말로 자기의 욕심을 부리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4절에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복음에 위탁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정이나 속임수나 또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누구의 6절이에요. 우리는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인정받는 것을 그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히 그 자신의 영광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일을 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헌신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자신에게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를 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요. 이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요, 이게 이 자식을 자기가 품고 자식을 낳은 이 어머니의 마음은 사실은 이 남자들은 잘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지켜주는 거야. 보호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어머니 같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아버지가 11절에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자녀를 징계하는 거예요. 아들을 징계하는 건데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이게 가짜 아버지죠. 그리고 징계를 해야지만 그 아들이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게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목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목회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과 이 어머니의 마음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요, 형제의 마음이 있으면요, 형제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비교하고 경쟁해요. 그리고 늘 자신의 영광을 비교하니까, 경쟁하니까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 형제들을 어떻게든지 뭔가 뺏으려고 하는 게 이 형제의 마음이에요. 근데 부모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늘 징계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큰 틀에서 그 아들을 지켜주는 게 있고요. 또 어머니는 그 아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또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이 어머니의 마음. 그러니까 사도라는 사람은요, 이게 단순하게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부모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돌보는 데 있어서 이 부모의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고난과 능욕을 겪으면서도, 또 내가 내 마음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너희를 돌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로서 대접을 사람들이 하지 않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라는 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12제자만 사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있었던 12제자가 12사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내가 사도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도라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직분이 있는데 바로 사도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 사도는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신 이 두 가지 직분이 있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거죠. 1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같은 동족에게 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그들이 사도와 또 선지자와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동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뚫고 지나가지 않으면 결코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으면서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라는 것은 모두가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도로서 세상을 향해서 기꺼이 책임을 지고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 상황이든 조건이든 관계든 그 속에서 바로 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그것을 감당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증인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